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사랑의 또 다른 속성, 세 번째 속성인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 투기하지 않는 바로 이 성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투기라고 번역된 헬라어 젤로이라는 이 단어는 끓는다라는 뜻의 동사 제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이 열심이라는 의미가 원래 이 단어의 의미인데,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형통을 질투하거나 시기하고자 함에 있어서 마음이 끓어오른다, 이런 의미로 이 단어가 자주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투기는 마음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니까. 투기는 상대를 낮추고 자기를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이기심과 자만심에서 기인된 악한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사랑의 긍정의 측면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랑은 뭐뭐하지 아니하며 라고 화법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형통함을 함께 즐거워하며,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문맥상 문제될 게 없는데도 세 번째 사랑의 속성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속성이 타인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고자 하는 이런 성품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속성이 더 우리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성품과 대치되는 죄악된 인간의 타락한 속성 가운데 그만큼 이 시기와 질투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타락한 죄인들의 은밀한 마음 속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그 정반대로 반대 성향,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두움의 성향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세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절대로 한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서 화장실에 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죠. 왜요? 뒤통수가 따가워가지고.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가운데 하나이죠. 신앙은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정직하게 자신을 대면하게 될 때 비약적인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나는 결코 질투와 시기와는 상관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헛된 자만을 갖는 신자만큼 절망적인 신자는 없고,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한 신자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희망적인 신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질투의 마음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것을 대면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하면 관대할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생각하려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된 인간들에게 질투란 그만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기껏해야 2-3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자기 밑으로 동생이 태어나면 엄마 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동생을 질투하는 모습을 보세요. 2-3살짜리 아이인데도. 인간의 죄성은 이렇듯이 어릴 때로부터 우리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기 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투기하고 시기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패한 존재에 불과한 거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신자들은 이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이 질투와 시기의 바이러스를 치료해 나가야 되는 거룩한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투기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는 결코 우리 안에 기생해서는 안 되는 죄악된 성품이라고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그 마음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죠. 투기하는 마음을 그대로 우리 안에 남겨둘 경우에 이 투기의 속성은 우리의 영혼은 물론
주위의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그들의 영혼까지 황폐시킬 수 있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속성을 거스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이러한 옛사람의 죄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통한 은혜의 깨달음으로 치료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본능, 본성조차도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속성들이 소멸되기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저절로 우리 안에 있는 투기의 속성이 사라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이며 지체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투기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갖는 것에 관해서, 다른 사람에게 찾아온 축복스러운 일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어떤 것에 관해서 언제나 우리 안에 질투의 마음이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노력해야 되는 거죠. 투기의 마음은 언제든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혼자 있으면 투기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잘생긴 거니? 질투나게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투기는 자신에 대해서 품는 마음이 아닙니다. 투기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교적 가까운 사람에게서 더 강력해지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자신과 별 상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불같은 질투의 마음 같은 거 품는 경우 흔치 않습니다. 질투의 마음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일수록 강력하게 발동하는 법이죠.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투기의 죄악된 속성은 흔히 사랑하고 있는 관계나 혹은 사랑해야 될 관계,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종종 발생한다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투기로 인한 최초의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록된 아벨의 죽음이죠. 가인과 아벨은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그것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을 돌아보아서 무엇 때문에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는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규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대신 아벨을 향해 치솟는 질투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급기야 살인을 저지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동생 아벨을 향한 불같은 질투의 마음이 한순간 그의 영혼을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문제가 그 어느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불같은 질투의 마음으로 자주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십시오.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자신이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경쟁해야 될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마음의 질투가 신속하게 다스려지지 않을 때 이는 즉시 강렬한 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미움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뭔지 아세요? 저 인간이 사라져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거예요. 저 인간이 망해야 내가 편안해진다. 이런 끔찍한 감정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여러분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생각되십니까? 투기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투기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타오르는 불꽃과도 같은 강렬한 질투의 감정이 순식간에 나를 사로잡아버리는 일들이 언제든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투기의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성령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림에 있어서 치명적인 죄악의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신자 안에서도 이러한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발견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릇된 인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자리에 언제든지 질투의 속성은 고개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왜곡된 이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동일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지체로 인식하기보다는 서로를 경쟁의 관계로 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의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저 집에는 저런 좋은 일이 생기는데 왜 우리 집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런 마음이 뒤엉켜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축하고 감사하고 뭐고 다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울화가. 이어 나도 모르게 축하할 일을 깎아내리게 되고 빈정거리는 마음의 태도를 취하게 되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까지 고개를 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나 중심의, 내 자신이 남과 비교해서 더 우월해지고 월등해짐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더 높아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런 마음 속에 투기와 질투가 기생하기 때문이죠. 투기의 마음은 언제나 내가 아닌 모든 사람들을 경쟁의 상대로 볼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입니다. 신자에게는 경쟁 상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과 또 이웃의 건강하고 올바른 신학과 교류를 지켜나가는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고 우리의 가족이고 지체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갖는 우리의 마음은 곧 주님을 향해서 갖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체들의 경쟁 상대로 인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심각한 암초가 됩니다. 함께 주님을 섬기지만 이러한 투기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평생 교회 안에 있지만 이 문제로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왜곡된 지식을 갖게 될 때 투기의 문제에 묶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상대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여러분 어떤 조건에 따라서 편애하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되 각 개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명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질과 내용들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인식하고자 하는 이 삐뚤어진 시각들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의 위험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기에 저 성도에는 저렇게 복을 주셨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빗나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우리의 신앙에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은연 중에 내가 누구보다는 복을 더 받아야지, 내가 누구보다 더 11조 많이 내야지, 이런 쓸데없는 경쟁의 마음을 갖고 지체들을 경쟁 대상으로 보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신앙은 내가 누구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이 결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들여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개개인의 신앙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목표만이 존재할 따름이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편협한 마음들을 버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각자에게서 주어진 물질의 빈부의 문제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로 생각해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려고 하는 이런 무지함을 버려야 지체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만 더 특별하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듯이 저 지체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을 품고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기쁨도 나의 기쁨이 되고 그의 아픔도 나의 아픔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아직도 지체들을 바라보며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의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음을 본다면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회개함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투기의 마음을 제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상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자녀를 사랑해 주어도 부모를 통해서 표현된 사랑에 대해서 자녀 입장에서 그 주관적인 해석이 달라지면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서로 질투하게 되죠. 부모를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듯이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사랑해 주셨어도 그들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누리는 혜택의 정도와 내용에 따라서 성도들은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일들이 다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신앙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우리는 투기의 마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때 그 사랑의 이면에 무엇인가 남다른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의도가 존재하게 될 때 우리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체들과 경쟁의 관계로 돌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이 다른 이보다 더 우월해지겠다는, 더 많은 축복을 받겠다는 욕망으로 빗나간 신앙의 목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서 더 나에게 행복하게, 더 나에게 이롭게, 더 풍족하게, 풍요롭게, 더 형통하게 이렇게 연결 지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인식하게 될 때 어떤 결과와 대가로서 그 사랑을 이해하는 오류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만연에 있는 이 현세 기복주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켜서 불필요한 성도 간의 경쟁과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무지한 신앙의 기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서 성장하게 될 경우는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은 끊임없이 자신이 더 우월해 보이고 싶은 욕망으로 주목받고 싶어지는 집착으로 우리 안에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획득함으로써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사람이 꼭 비교를 해도 내가 가진 좋은 것과 저 사람이 가진 약한 것, 내 강점과 약점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약점과 저 사람의 강점을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맨날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한국 사람 대부분은 못 참는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열등감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 신문이나 미디어를 보면 맨날 신문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형용사가 뭐예요? 사상 최대, 세계 최초. 무슨 일이 터지면 가장 먼저 외신들의 보도를 앞다퉈 인용을 합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외신들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더 촉각을 곤두세워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서글픈 민족적인 피해의식, 열등감이란 말이에요.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이해의 부족도 기형적인 신앙을 낳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사랑을 베푸셨음에 대해서 스스로 깊이 그 사랑을 선명하게 깨닫고 경험하지 않고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이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신앙 안에서조차도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혹은 우월감에 도취되어 가지고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언제나도 의식하게 되고 사람들의 평가에 더 민감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성장한 사람들이 건강한 자아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이걸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교의식, 경쟁의식에 사로잡혀서 열등감이나 우울감에 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왜곡된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툭이라는 거예요. 질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곡해하게 될 경우 자기 자신에게 느끼는 연민의 크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므로 자신은 더 사랑받아야 마땅하다는 논리하에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다른 지체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해지려고 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스스로 갈등을 겪게 되는 이런 문제들에 몰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경험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사랑에 대한 내 자신의 견해나 다른 지체들에 대해 이해의 폭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완전하듯이 그 사랑이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함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게 되는 이런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온전히 체험한 결과고 열매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형님과 자신에게 모두 공평하였고 자신을 향해서도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분명하게 체험했더라면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형에 대한 아버지의 편애를 보고 자랐던 야곱이기에 그는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질투했고 시기했습니다. 형을 편애한 아버지에게로부터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아서라도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속이는 자가 된 데에는 아버지 이삭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경험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내 손 안에 쥐어야 안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얽히고 설키는 모든 복잡한 죄의 감정들이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원인을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내가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이 파편나 있고 조각나 있고 날카로운 어떤 그런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끊임없이 나를 베고 다른 사람을 베는 이런 어떤 원인으로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아닌 모든 다른 존재들을 하찮게 여기던 사람이 한 영혼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감격하면서 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저 지체도 동일하게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그 사랑을 그에게 설명해 주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열등감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질투하고 시기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고 가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을 향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갈 때만이 투기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온전히 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나에게는 부족하다고 여기는 마음에서
그 사랑의 왜곡된 정서와 결핍 속에서 결국은 시기와 질투는 더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도 그런 동생을 사랑해주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늘상 아버지 곁을 지켰던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지가 되어 돌아왔어도 아버지의 극진한 대접을 받는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한순간 형에게 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장남은 늘 아버지 곁에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그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이야기 속의 장남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돌아온 탕자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사랑을 받았어도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의 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 나를 향한 넘치는 사랑을 경험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시기와 질투의 감정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해답은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질투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답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넘어뜨려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랑만이 오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상처와 결핍을 모두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사신바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진정으로 감격하는 체험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성된 건강한 자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뛰어넘어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오늘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을 보십시오.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의 마음을 보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온전히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가장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까지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어떤 모습을 드러내 보였어도 그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해 보지 않고서는 그 누구의 허물도 용서되거나 그 누구에게 일어난 기쁘고 감사할 일도 내게 기쁨과 감격으로 전이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그 일을 기뻐해 줄 수 있는 일이나 또 함께 지극히 동일한 마음으로 그 일에 대해서 슬퍼하고 위로해주고 그 아픔에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흉내낼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건강한 마음과 감정을 품어야 합니다. 건강한 인격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은 모두 옛사람에 속한 죄성들입니다. 성도 안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속성들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모든 열등감에서부터 그 열등감에서 비롯된 빗나간 우월감에서도 속히 벗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나를 무너뜨릴 때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므로 내가 누리게 된 참된 용서로 인한 자유와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감정은 모두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사랑이 이기면 투기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설 곳이 없어요. 근데 사랑이 사라져버리니까 그 사랑이 빠져나간 공간에 질투와 투기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돌덩이같이 완악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가장 포악한 사람을 가장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면서
가장 강포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담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투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는 날 동안 더 사랑하면서 살기도 빠듯한 시간들인데 모든 우리 안에 투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더 힘써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갈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